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을 계속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갈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로 손꼽힐 만한 참 인물입니다. 갈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처럼 이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갈렙을 이렇게 특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자랑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갈렙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영성이 더 발전해 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명성도 높아진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늘 이 갈렙을 생애를 우리가 문장으로 몇 개의 문장으로 단축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즐거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업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업이 노년에 성취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업이 언제 성취될 수 있다고요? 노년에. 지금 갈렙은 몇 살에 성취되는 겁니까? 85세입니다.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아무도 없죠.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85세에 노년의 과업을 성취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우리는 이 갈렙의 이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서 뚜렷하게 세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 시절의 열심. 자, 우리가 먼저 갈렙의 청년 시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 갈렙의 이 청년 시절은 정말 열심 있는 삶이었습니다. 갈렙이 성경에서 처음 말해지는 때는 언제냐? 비교적 젊은 청년의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40이면 중년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40이면 또 청년과 같은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모세가 이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서 지휘관으로 선발되어진, 지도자로 선발되어진 사람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어요. 여러분, 지휘관이 된다는 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죠. 지휘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를 부지런히 훈련하는 자기 관리가 또한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지휘관이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갈렙은 바로 이러한 자질과 타고난 재능을 가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다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지도자의 위치요, 또 나라의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갈렙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다른 백성들은요, 이 광야 시절 동안 주로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평하는 무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광야 시절에 갈렙은 그런 무리 가운데 끼어있지 않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애굽의 양파가 먹고 싶어요, 부추가 먹고 싶어요, 마늘이 그리워요, 막 그리고 그랬을 때 이 갈렙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목표가 한 가지였어요. 그 목표는 뭐였느냐? 약속된 땅입니다. 그 약속된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2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갈렙은 거의 혼자서 자기 입장을 딱 고수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이 의견들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의견을 고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홀로 고립된다는 것은 이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는 인기를 갈망하잖아요. 근데 그 인기를 갈망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란 얘기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반대하고 거스른다라는 것, 이건 참 몹시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만을 차지할 때 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뻔히 아니까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돌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도요, 이 갈렙은 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럴 때 갈렙만큼은 반대하면서 믿음의 태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여간한 용기를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하도록 협박받을 때 그것을 거부한 믿음의 사람, 이것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만큼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굴의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길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요동치지 않았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높은 수준의 사람,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의 그 비관적인 보고와 그에 반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보고의 내용을 딱 비교해 보면은 이 불신앙의 도끼 가운데서
그들의 이 두드러진 비관적인 보고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죠. 같이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참 얼마나 두려움과 불신앙의 싸늘한 분위기입니까? 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갈렙은 빛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자, 민수기 13장 30절, 14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에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밥이라가 더 맛있는 것 같은 멋진 것 같은데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게 보면 아까 봤던 그 겁쟁이들 속에서 용감한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들 그 틈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딱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10명은 겁 많은 이 보고자들로서 정말 우울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은 이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보고를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데 대부분 이 두 보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보고를 채택합니까? 이 갈렙의 대단한 신앙과 용기, 이 용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를 못해요. 오직 소수의 믿음의 사람, 누구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이 보고서를 채택해요. 나머지 60만 명 이상은 다 비관적인 보고를 채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본 것이 10명이 본 것과 달라요? 같아요? 본 것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본 것은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갈렙이 적을 과소평가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들이 해야 할 과업의 크기를 얕본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이들의 두 보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10명은요 거인들의 힘을 자신들의 메뚜기 같은 힘과 비교한 거예요. 똑같이 거인을 봤어요. 거인들의 그 힘하고 10명은 누구의 힘과 비교를 한 거예요?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은 힘하고 비교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 거인들의 힘을 누구의 힘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거인을 봤어요. 거인을 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나님. 여기에 바로 조용한 확신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 그들의 굳센 믿음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무서운 거인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작가는 이 표현을 갖다 뭐라 하냐면 거인이 클수록 밥도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인들보다도 무한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 거인이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참된 시력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인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탐꾼 10명들은 결국 그 비관적인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민수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불신앙이라는 것은 이만큼 기억력이 나빠요. 왜 기억력이 나빠요?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받은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데 채찍질 당하고 노예 생활하던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후퇴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올라가자 이거예요. 올라가자. 두려움과 불신앙에 맞섰던, 이게 바로 갈렙의 청년 시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시작. 중년의 견고함. 이제 갈렙은 중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중년에 갈렙의 견고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년에는 보통 육체적으로 영적으로요 모두 특별한 시험을 받게 돼요.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로켓처럼 막 올라갔던, 치솟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중년의 시험 앞에 다 타버린 막대기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년 시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면요 그 적극적이던 영적인 전쟁터에서 다 한 걸음씩 물러서 버려요.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에 종종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요 개인적인 헌신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년의 모습이에요. 열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요 미지근한 그저 의무감만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중년의 모습들이에요. 자기 부인을 게을리하고 그저 평안한 안락에 굴복하면서 그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에 주로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바뀌어요. 어떤 시각이요? 비난과 때로는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 되다 보니까 교묘하게 이제 퇴보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렙은 어땠을까? 자, 갈렙은 지금 청년 시절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성공리, 대성공리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긴 중년의 이 삶을 갈렙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이 갈렙이 지나는 이 중년의 시기는요 정말 어렵고 쓰디쓴 그런 운명을 직면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 중년의 40년을 어떻게 보냈죠? 어떻게 보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0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4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광야 생활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용기로 하나님 앞에 했던 그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뭐였습니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년이면 그 힘의 최고점 아닙니까? 절정이잖아요. 야망에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르는 때인데 그 시기에 40년 동안 뭐하고 다녔다고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며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당하게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갈렙은 화를 낼 만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해도 정당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이렇게 방황하면서 40년을 지내야 되나? 자, 그런 가운데서도 갈렙은요 이 영적인 온전함을 유지합니다. 꾸준히 성장해요. 오래 계속되는 시험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다루시고 자기를 다루심에 대해서 성내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이 40년 동안 이렇게 내가 방황해야 돼? 내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들 잘못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지도자로 뽑힌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뭐 부사령관이 되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에 여호수아에 대한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쓴 마음도 없습니다.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낮은 위치에서 봉사를 했던 거예요.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그러죠? 중간 지점이라고 그래요. 왜요? 막 새롭게 시작할 때는 막 열심을 가지고 막 출발을 하잖아요. 또 목표지 마칠 때쯤은 목표지가 보이니까 도달하는 어떤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 지점은 어때요? 출발점에서도 멀고 또 목표를 가자니도 그것도 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주자의 이 열의를 시험하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 바로 중간 지점이에요. 삶의 여정의 중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내하면서 계속 달리는데 정말 대부분의 많은 은혜가 필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중간 지점. 중년의 자리. 여기 중년이 계신가요? 제가 중년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때도 있고 달릴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날은 우리가 걷잖아요. 근데 갈렙은 청년의 때에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높이 치솟아 올랐어요. 중년의 때에 그런데 이 갈렙은 지치지 않고 믿음의 활력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뛰는 법을 습득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렙의 노년은 어떠했을까요? 지치지 않고 계속 날 수 있었을까요? 자, 3번입니다. 시작. 노년의 모험. 자, 성경의 어느 인물보다도요, 이 갈렙은 우리에게 있어서 노년에 대해서 아주 매우 고무적인 교훈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가 되면은 뭘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80세가 되면 뭐 생각하세요? 죽을 생각이에요. 누구한테서 자꾸 전화가 오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신지 모르겠다고, 빨리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데려간다고 자꾸 저한테 하소연해.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80대 후반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런 하소연들을 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왜 살려두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에게 있어서 이 80세 노년은요, 최상의 도전의 기회예요. 갈렙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냥 갈렙은 노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기로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안락과 어떤 은퇴와 안락한 그것만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업적을 위한 전진의 시기로 갈렙은 삼은 거예요. 노쇠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험과 성취의 시기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생애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종말이 아닌 성취를 향해서 나아간 시기가 갈렙의 노년의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갈렙의 말년은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꽃을 피운 영광이 이 노년이었습니다. 매 시기마다가 갈렙에게 있어서 정말 같은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뭐 청년의 시기에 있어서도 홀로 서 있었고, 중년의 시기에 있어서도 홀로 걸었고, 노년의 시기에서는요 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갈렙이
중년의 그 40년 동안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마음에 품고 끈기 있게 기다렸던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이었나요?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끈기 있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요, 땅을 분할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이 자기 소유가 보증된 약속에 대해서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어떤 좌절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도전적인 이 믿음,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그 믿음, 뜨거운 마음, 그걸 식히지 않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고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겁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건강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육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갈렙은 건강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안락하게 슬리퍼나 신고 있어야 할 노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비겁한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기가 꺾여 있던 그 거인들을 참패시키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85세 노인이. 여러분, 갈렙은 영적으로 담대했습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무섭고 호전적인 거인들이 있는 산이에요. 거인들. 아낙 자손이라는 건 거인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골리앗 이상의 사람들, 3m, 3m 50의 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읍을 지었을 때는 그 성읍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얼마나 견고하고 강했겠습니까?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인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저 비옥한 골짜기, 평지 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갈렙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훤히 알면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주시겠다고, 내가 밟는 곳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갈렙의 발은 어느 산을 밟았습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땅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비옥하고 높은 고지에 있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헤브론 땅에서 지냈어요. 족장들이. 그 생애 대부분을 보낸 곳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떡갈나무 아래에다가 장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흙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 둘과 함께 데리고 장막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밟았던 땅,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있는 땅,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곳이 최선이었던 거죠. 최선의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을 원했던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에 만족해요. 그렇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최선의 것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많은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그냥 보통 축복받는 것은 방해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건 뭐예요? 최고의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지금 이 노년이지만 이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흥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어려운 일이라, 어려운 일, 아니 이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의 요구는 무모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빈틈없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거였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야심차게 요구한 것은 여러분, 우리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멋진 슬로건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를 혹시나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모험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 여러분, 주저하게 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안락함을 때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지키고 있는 그 험악한 산 공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렙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격려와 무한한 영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생애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최선의 것이 아직 남아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직 약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멜본느라는 성경 신학원이 있었는데 그 신학원을 이렇게 창립한 사람이 이제 고 캐논 넷이라는 분이에요. 천여 명의 청년 남녀를 이렇게 기독교 사역을 훈련시켰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70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회장직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딱 받게 된 거예요. 너 10년 동안 더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0세의 나이에. 그리고 확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 10년 동안 자기가 70년 동안 했던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그 전에 젊었을 때 했던 사역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 주요 그룹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90세가 되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기 정신 건강과 그 정신 운동을 위해서 토인비의 역사서 6권을 읽는 일을 끝냈다고 그래요. 90세의 나이에. 여러분, 갈렙처럼 정말 그의 자연 법칙에 도전하면서 끝까지 성장을 계속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갈렙의 이 승리의 가장 놀라운 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청년들도요, 이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질 못했어요. 같은 시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땅 분배를 하면서 우울한 후렴구가 계속 나와요.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거하여 그 땅을 차지하였더라. 그 땅에 남아 있었더라. 이 내용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원수를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첫째로는 순전히 그들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결과로 정복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둘째로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면 너희가 언제까지 가서 땅 취하기를 늦추겠느냐 꾸짖었던 것을 보게 돼요. 노년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갈렙의 비결이 뭘까? 네 번째, 4번
시작. 갈렙의 비결. 여러분, 갈렙보다도 더 젊은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그 후에 그들 중에 원수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갈렙은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비결을 6단어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비결을요 수차례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온전한 충성심이 결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깨끗한 양심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한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을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변치 않는 목표에 대한 꾸밈 없는 선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갈렙의 이 성품, 하나님께 대한 헌신, 여러분 이걸 누가 평가해 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증언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죠? 모세가, 존경받는 지도자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냐? 바로 마음의 숨은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증언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갈렙은 어떻다?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원수들, 거인들 모두를 굴복시키고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이 충성심이라는 것은 나뉘어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로 받은 그 빚, 약속의 말씀, 그것을 딱 마음에 품고 꾸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매우 느리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했어요. 약속은 40세에 받았는데 어느덧 80이라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덧 마무리되어져 가는 85세 나이에 지금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그 때를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15절,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혹시나 있는가? 마음속으로 미루어 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흠은 없는지, 영적인 능력을 방해하고 활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없는지, 갈렙의 비결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는 뭐에 있다고요? 전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의 그 필요한 생활 동안 주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전진할 때도, 옆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반역할 때도 그는 변함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했던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오로지 하나님을 자기 지도자로 삼아서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확고 부동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죠. 언제나 강하고 참되고 순수하고 고귀했던 사람 갈렙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한 바다 가운데서 홀로 우뚝 서 있는 바위 같은 사람이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갈렙은 이스라엘의 빈자리를 메꾸게 될 젊은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서 크게 의지가 되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서도 정말 갈렙과 같은 사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선두에 서서 크게 의지가 되어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계시는데 이 땅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